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여 돌아왔는데 돌아와 봤더니 야곱이 벌써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고 돌아갔다. 그리고 이제 자기도 방성되고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에서가 두 번 걸쳐서 성경에 보면 34절에 방성대복을 하고 축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8절에도 또 방성대복을 하면서 축복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이 에서가 정말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다.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복받기를 그 간절히 원해서 정말로 사냥을 하고 그 다음에 잡아서 가져와서 음식을 만들고 아버지 앞에 들어갈 때 그 에서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흥분되고 기뻐하고 좋았겠어요. 그죠? 할아버지가 이제 나에게 축복해준다. 이런 정말로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 그것이 다 무너지고 망가져 버린 거예요. 정말 허탈해지죠. 거기서 나오는 그 방성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우는 그 목소리에 그냥 우는 목소리가 아니고 정말로 뭐라 그럴까 애절함과 한과 이런 여러 가지 교차되는 것들이 우러터져 나오죠. 또 그것을 보는 이삭도 정말로 답답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곱이 이 축복을 빼앗아 간 다음에 에서가 하는 게 아버지 축복해 줄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그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거 그거는 뭐 답이 안 나오는 하나거든요. 오늘 여기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냐면 종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거든요. 종이. 그러니까 종이 되면 다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종이 되어져 버리면 모든 재산이 주인께 되어져 버리잖아요. 하다못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나라도 똑같았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조선시대에 보면 이 종을 조선시대가 처음 시작할 때 이성계 이방원이가 집권할 때는 우리나라의 종이 한 5%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종에 대한 법을 만들면서부터 시작해서 종이 점점 많아져서 조선 말기 500년 되어질 때 되면 거의 뭐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지만 어떤 사람은 한 40%, 50%까지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종이 점점 많아져. 왜냐하면 종의 자식은 양반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번 종이면 영원한 종이고 자식의 자식도 계속 종이 되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세종이 만들고 나니까 그래서 이 하나법 가지고 이 하나만으로도 세종은 정말로 그 조선시대 내내 그걸 알고 있던 종들에게는 원한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종이 한번 되어지면 어떤 방법, 어떤 상권 가지고도 벗어나기가 어려우니까 하다못해 왕인 자기가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장영실이라고 과학자. 이 장영실이는 이방원이가 세종한테 연결해 준 사람이에요.
이방문이가 정말 이놈은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세종한테 연결해줘서 세종이 그를 특별히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이 장영실이도 왕도 자기가 법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양반을 만들어주고 뭐 벼슬을 주고 해주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 그래서 종의 여자의 몸에서 난 자식은 무조건 다 계속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점점 종이 많아지니까 결국 나라 힘은 점점 잃어져 버리죠. 거기에 재능 있는 사람들도 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종의 자식은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년 종살이하고 7년째는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땅은 50년째가 되면 그거 회복시켜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 땅은 갑돌이한테 준 땅이라 그러면 갑돌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 땅을 팔았어요. 팔고 나면 50년째가 되지면 이 땅이 갑돌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갑돌이가 죽고 없다 그러면 갑돌이 아들 중에서도 장남이 또 없다 그러면 차남, 그 자식이 없다 그러면 뭐 동생, 조카, 가장 친한 사람한테로 이 땅이 회복되어지잖아요. 이걸 희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종살이는 7년 만에 종에서 풀려나는데, 풀려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인은 그 종을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돈을 줘서 돌려보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살이를 하다가 장가를 갔어요. 애를 낳았어요. 그럼 종살이를 하다가 장가를 가고 아내가 있고 종살이를 하다가 그 안에서 아이를 놓으면 아내와 자식은 종인 거예요. 자기 혼자만 나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종살이일 때 생겨졌던 그것은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에게 있었던, 종으로서의 있었던 모든 것은 전부 다 주인의 것이니까, 지금 형제끼리도 종과 주인으로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이삭이 축복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더 이상 무슨 축복을 해줄 수도 없고 줘도 의미가 없는, 이것을 보면서 뭐냐면 축복을 좀 해줘도 축복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이삭은 여기에서 그냥 축복을 하면서 한 놈한테 몰빵을 해버린, 다 줘버린 이러한 생각 없는 축복.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삭은 에서를 정말로 사랑했던 그런 것 같은 그런. 그래서 뭐냐면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하고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중요함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에 종의 축복을 해줘버리고 나니까 그 에서가 방성대국하고 우는데, 그 방성대국하고 우는 그 모습이 어쩌면 에서 혼자의 모습이 아니고 이삭도 축복해줄 때는 몰랐는데 해주고 난 다음에는 이게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구나. 이 아들 둘이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됐던 게 아니었던가라고 또 한번 자기 후회하는 모습이 이 에서의 방성대국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
좀 더 한 발자국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생각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질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 발자국도 좀 생각하고 좀 고민하고 그 일이 생겨질 파장들도 좀 고민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도 이 에서가 복을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37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가 너에게 뭘 줄 수 있겠냐. 줄 게 하나도. 주인으로 삼았고 종으로 만들어줬는데 내가 그 다음에는 너에게 무슨 축복을 해줄 수 있겠냐. 너에게 무슨 축복을 해주든 그 모든 축복이 전부 네 주인께 돼버리는데 에서를 향해서 축복을 해줘도 그 에서를 향한 축복이 결국은 야곱을 향한 축복이 되어서 버리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38절에 에서가 말합니다.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여기서 두 가지를 에서가 몸부림치면서 얘기해요. 아버지가 축복해 줄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에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종 주고 이거 한 거, 이 축복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게 전부 다 안 돼.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리고는 안 되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축복해달라고 나도. 그러면 서로 주인이고 서로 종이면 뭔 거예요? 서로 주인이면 한 놈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축복해 줄 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축복이 아니고 기도를 해줍니다. 39절 40절에 보면 첫째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기서도 똑같아요. 축복하는 게 아니고 대답하는 거예요.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그러니까 이삭이 주소라는 말은 이 에서가 살아가는 땅이에요. 살아가는 땅에서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이 뜬다 이 말이 그냥 읽으면 이게 뭔 말인가 이런 얘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멀다 이 말이죠. 멀다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가 사는 땅에는 기름짐이 뜨고 기름짐이 없고 땅이 기름지지 못하고 이 말이에요. 땅이 기름지지 못. 네가 사는 땅은 기름지지 못하고 땅이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하늘에서 이슬도 없을 것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도 뜰 것이고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농사도 짓기 어렵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없는 척박한 땅. 네가 살아가는 땅은 사는 땅은 척박하다. 이런 거 척박하다. 먹고 살기가 정말 빡빡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각하겠고. 그러니까 그가 사는 것은 칼을 믿고 산다. 이 말은 요새로 말하면 불량배잖아요.
더 심하면 조폭이든지 힘 가지고 살고 사람 휘어잡고 살고 이런 정상적인 삶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삶을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어날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칼을 의지하고 살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아우의 목에서 아우로부터 벗어나든지 종살이 안 하려고 하든지 그것은 여기서 보면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매인 벗을 때에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형 동생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종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두 번째로는 이 칼을 의지하고 좀 불량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는 여기서는 벗어날 길은 주는데 이 말씀이 떨쳐버리리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몸부림치고 몸부림쳐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삶이 너가 주인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칼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삶을 떨쳐버리고 정상적인 삶 그래도 나도 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나아가서는 내 아들 이삭의 아들로 살아가려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그 살고자 할 때는 그냥 그것이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로 몸부림치고 애쓰고 애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이에요. 이 에서에게는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에서의 삶이나 야곱의 삶이나 똑같이 몸부림을 쳐야 돼요. 야곱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몸부림을 쳤고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살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에서가 그 야곱이 나를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한 번은 장자의 명분을 속였고 속였다 그런 게 아니고 빼앗아갔고 이번째는 아버지를 속이고 내 것을 훔쳐갔다. 이것을 위해서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몸부림을 쳤고 또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도망을 가서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10번의 삭슬 바뀌어가면서 한 번도 삭을 벗지도 못하며 20년 동안 몸부림쳤고 그 몸부림치고 치고 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돌아오게 되어지죠. 이 야곱은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바로를 만나게 됐을 때 바로를 축복할 때 바로가 묻습니다. 그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내 나이가 135세인데 우리 10조에 비하면 미치지 못하였다. 그만큼 되지 못하였나이다.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 야곱의 고백이에요. 몸부림치면서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도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서도 똑같이 그는 몸부림치는 삶을 살죠. 이때부터 마음의 증오를 갖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정말 칼을 의지하고 살아서 그는 뭐라 그럴까 이 가나안 땅의 주인처럼 그래서 야곱이 온다 그러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갈 정도로 400명의 군사를 데려갔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랬구나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전쟁을 했어요.
그걸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보다가 훨씬 더 부자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에서는 몸부림을 치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야곱이 온다 그러니까 그 400명을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몸부림을 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그러고 하나님 앞에 한도뼈가 부러져서 더 이상 도망을 가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 죽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가족을 먼저 보냈던 그가 만나러 갑니다. 그 밤에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씨름했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에서는 똑같이 한도뼈가 부러지는 그 몸부림을 치지 않았겠어요. 동생을 죽이러 왔는데 그 다음날 동생을 다시 품에 안고 그를 호위하고 돌아가야 되니까 그 생각이 반대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냥 가만히 하루아침에 그냥 단순간에 그냥 그를 품에 안고 돌아가야지 그게 되어지겠어요? 20년 넘도록 가슴에 죽이고자 하는 그 원한을 쌓이고 있었던 에서의 마음이 그냥 하룻밤 잠 잘 자고 그거 확 바뀌어지겠어요? 그 안에는 엄청난 이 갈등과 요동소리와 또 다른 하나님의 만지심과 움직임과 그 몸부림치는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지는 만큼 에서에게도 그 몸부림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 털어버리고 그를 다시 품에 안고 정말로 그때부터 에서는 야곱의 종처럼 그냥 야곱을 보살펴주는 호위가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20년이 넘고 쉽게 말하면 장자 명분을 빼앗아갔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싹튼 이런 표현 쓰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는데 이 야곱을 만져주셨던 것처럼 한도뼈를 부러뜨리셨던 것처럼 에서도 또한 그렇게 몸부림을 치게 만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이 둘은 정말로 평생 이렇게 몸부림쳐서 하나는 복을 받고 몸부림쳐서 또한 그 자리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인과 그 칠대손 라멕,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유리방황하면서 비참하게 살고 라멕은 살인을 하면서 비참하게 사는데 가인의 벌이 7배라면 라멕 자기에게 벌은 그 가인의 7배라고 얘기하면서 비참한 방탕한 삶과 저주의 삶을 살아갔던 그 가인과 라멕과는 정반대로 에서는 그 몸부림치면서 그 야곱을 섬기고 그 악한 길을 가지 않은 그 몸부림을 치고 야곱은 또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똑같은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삶을 살든 저런 삶을 살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 평탄하고 그냥 쉽게 주어지는 일들은 많지 않고 흔하지 않다. 또 쉽게 주어지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또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귀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힘들든 아니면 좀 평탄하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이삭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나그네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몸부림쳐 가야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삶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또 열심히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말해주고 기도해줬던 네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애쓰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데 사단의 시험과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악의 속성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싸워야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신은 성령과 충돌을 일으켜서 서로 대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하고, 그 안에서 이기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지는 자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 하였습니다.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김성자 권사님 추수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건강 주시고 강건한 은혜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